지난주에 저희 집으로 큐티 책이 왔거든요. 큐티 책이 한 달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금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큐티 잘 하셨나요? 큐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각자 한 달에 한 번씩 결심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큐티를 잘 해야겠다 하는 생각들 좀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창환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이 이제 1년이 되는 해입니다. 너무나 또 감격스럽고, 또 이번 주에 또 한 사람하고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1년밖에 안 됐다니 훨씬 더 긴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래 우리 1년밖에 안 됐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제가 공지해 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는 어떻다고요? 좀 깁니다. 우리가 한 25분에 익숙하셨다면 좀 길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설교는 딱 원포인트로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하나의 메시지. 근데 이제 오늘은 그 하나의 메시지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년이 딱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린 지 1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1년의 상황들을 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무슨 시대예요? 예? 왕정 시대. 왕이라는 새로운 제도, 새로운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열렸습니다. 사무엘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전에 과거의 이스라엘이 어땠는지를 12장 6절에서 12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것들, 특별히 잘못한 부분들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 너희를 세운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라고 백성들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역할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그 첫 번째가 22절이에요. 22절. 여호와께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면 너희를 한번 같이 읽을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역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자, 23절은 우리 자매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건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역할이에요? 에? 누구의 역할이에요? 사무엘의 역할이에요. 자, 사무엘의 역할에 첫 번째는 뭘 하겠대요? 기도를 쉬지 않겠대요. 자,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제사장이어도 평생 동안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특별히 율법에 보면 상번제, 하번제가 있어요. 매일 2번의 번제를 드려요. 한 번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상번제를 드립니다. 하번제는 오후 3시에 하번제를 드려요. 요때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성막 근처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3번 드리는데 나는 정오 12시에 기도하겠다. 안 그러면 해질 때 6시에 기도하겠다.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9시 상번제와 3시 하번제는 꼭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그 기도 시간 빼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평생에 그 기도 시간 빼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 있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그게 오전 9시예요. 상번제 드리는 그 시간에. 그 요한복음에 보면 안진뱅이를 고치러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합원제 시간이에요. 3시에. 그러니까 대부분 경건한 사람들은 요때 모여서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그 정한 약속의 기도의 시간 빼먹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의롭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가르치겠다는, 이게 사무엘의 역할이었어요. 자, 세 번째는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지키시니라. 네. 자, 첫 번째는 누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무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며 평생 선하고 의로운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오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영광 드리며 마음으로 진실하게 섬기는 것, 요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에 세 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사무엘이 제사장이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이게 예배라고요. 예배. 사무엘의 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해야 가는 거고 따라야 할 길이에요. 광야의 40년 생활이 어땠는지, 출애굽 1세대가, 여러분 사사시대 350년에 그 시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다시 시작되는 이 시대에는 결코 이런 실패 다시 반복하지 말자.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니까 우리는 다시는 이런 실패하지 말자.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인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로 이야기하면 예배, 다시 정말 성공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전에는 동물을 죽여드렸다면, 아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살아있는 누가? 내가.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이제 신약의 예배는 뭐라고요? 거룩한 산 제사. 누가? 내가 드리는 산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예배는요? 여러분, 공예배는 모델입니다. 모형이에요. 모델하우스 혹시 가보셨어요? 모델하우스? 가보셨죠? 모델하우스 가봤죠? 모델하우스에 가면 2년 후, 3년 후에 지어질 집인데 어때요? 굉장히 잘 갖춰놓습니다. 네. 모델하우스는 원래 집이 아니니까 대충 그냥 이런 모습이야 라고 되면 안 가죠. 기대도 안 가져요. 그런데 모델하우스는 정말 오히려 집보다도 더 잘 꾸며놨습니다. 모델하우스 모형이에요. 결국 우리가 살아야 될 삶,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평생의 삶의 예배에 요 공예배는 모델하우스예요. 모형이에요. 이 예배를 대충 하고 내가 삶에서 예배를 잘 드린다?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공예배는 기초예요. 건물로 이야기하면 기초란 말이죠. 기초는 건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초가 없이 건물은 지어질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 더 중요한 건 우리 삶에서의 예배예요. 그런데 그 삶에서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기초로 삼는 게 공예배입니다. 그
그 예배에 우리가 1주년이 되었어요.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그냥 처음에는 뭔가 1주년에 대한 새로운 본문과 새로운 걸로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있었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요 22절, 23절, 24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거예요. 지난 1년의 예배,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건지 같이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의 예배가 공연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 아십니까? 우리 예배가 뭐하고 유사하다고요? 공연하고 유사해요. 공연. 자, 연극 보신 적 있죠? 무슨 뮤지컬 뭐 이런 것든지 보신 적 있단 말이죠. 어떤 공연이든지. 자, 어떻게 합니까? 시간에 맞춰 입장해요. 시간에 맞춰 딱 들어오면 어디에 앉아요?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앉는 자리, 1년 동안 고정된 자리. 여기에 앉으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늘 이 자리에 앉으십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다른 데 앉아 계신 분 계시나요? 오늘 동환이가 좀 앞에 앉았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비슷해요. 시간에 맞춰 입장하고 자기가 선호한 자리에 앉죠. 공연을 보면서 방금 여러분 저의 즐거운 이벤트에 이렇게 웃으셨고요. 또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감동이 되면 울기도 합니다. 뭔가 깨닫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나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나눔 시간에 뭐 얘기해요? 공연 어땠는지 이거 나눈단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공연장을 나서서 집으로 갑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공연에 맡은 순서자들은 좀 일찍 옵니다. 좀 일찍 와요. 자기 준비해야 될 것들 있으면 좀 일찍 오죠. 그리고 스태프들도 있어요. 뭐 조명, PPT, 뭐 음향, 영상 이런 이제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공연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공연하고 예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배를 드리는지 공연을 보는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뭔가 공연을 보는 것처럼 예배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뭘 드리고 있지? 예배의 주인이 누굴까요? 네?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기뻐하신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왜요? 예배예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오직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신약 시대에도 보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문제는 오지 않아서 문제죠. 자,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면 예배가, 이 공예배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자, 이 공예배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되냐고요? 오늘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1시? 예전에 이런 게 있었죠. 찬양할 때 이게 준비 찬양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준비 찬양.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 그래서 언제 하냐면 20분 전에 찬양을 줍니다. 예배가 11시다 그러면 10시 40분부터 찬양을 해요. 그 준비 찬양이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잘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준비 찬양, 그리고 예배는 11시부터 1시부터.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셨으면 예배가 언제부터냐고요. 예를 들면 자, 권사님은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 간식을 준비하시기 위해 장 보시는 그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창환이가 얘기했죠. 한 주간 동안 어떤 찬양, 창환이에게는 예배가, 이 공예배가 언제 시작할까요? 그 찬양을
고르는 때부터 예배를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예배는 딱 1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 입장하는 것처럼 영화가 몇 시부터 해? 1시부터. 어떻게든지 1시 전까지는 들어가야지. 그리고 만약에 1시 넘어서 들어오면 뭔가 우리가 미안해.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누구한테? 옆 사람한테? 예배를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 앞에 미안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잘 안 한단 말이죠. 예배의 패러다임이 우리가 그렇게 딱 잡혀 있어요. 예배는 초청장을 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그러거든. 우리 마음이.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서 오는 내내, 지하철 타고 오는 내내 그게 하나님의 초청이었다면 그 기쁨과 설레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 예배는 딱 1시부터. 1시 늦지 않았지? 이 정도만. 우리의 인식의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예배는요, 4시, 자, 2시 딱 설교 끝나면 예배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4시에 예배가 딱 끝나고 이 곳을 나가면 예배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다시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게. 뒤에 가서 조금 더 삶의 예배를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예배에 초청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오늘 딱 오시면서 주님과 인사하신 분 계세요? 우리가 집들이를 딱 가는데 집들이에 누군가 초대를 하잖아요. 집주인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누구하고 눈을 마주쳐야 돼요? 집주인하고. 나 왔어? 근데 이제 나 선물도 들고 왔어. 뭔가 이 어디다 놓을까? 이렇게. 그냥 놓으면 안 돼. 누가 가져왔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알지? 나 여기다 놓을게. 이렇게. 그 눈을 딱 마주쳐야 된단 말이에요. 집들이에 왔는데 집주인하고 눈을 안 마주친 채 그냥 자리에 앉았다든지 밥 먹으면 그 이상해요. 언제 왔어? 30분 전에. 왜? 그냥 뭐 이상하단 말이죠. 집들이를 딱 오면 집주인이 초대를 해서 오면 나 초대해준 내가 왔어라고. 여러분, 예배에 딱 오는 순간 주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셨다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시는, 나를 초대하셨는데 나에게 왜 초대하셨고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할까? 하나님과 임재, 그 순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서로 즐겁죠. 새로운 사람도 오고 오랜만에 만나고 일주일 동안에 만났으니까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초청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두 번째는 예배는 사무엘에게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죠. 내가 기도를 쉰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특별히 만약에 하면 2번, 상번제와 하번제는 반드시 내가 기도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건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본인과의 약속이라고. 그거와 함께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교제하고 있다면, 결혼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교제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정해진 약속을 계속 늦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늦어.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우리 1시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딱 늘 30분씩 늦어.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 그리고 나서 가끔씩 미뤄. 아니, 자주 미뤄. 예를 들면 다음 주 수요일 딱 보자라고 했는데 늘 일주일에 한 번, 2번씩은 미뤄. 나 그때 무슨 약속이 있는데 다음에 만나면 안 될까? 계속 이렇게 미루면, 그리고 어쩔 때는 뻥크도 내.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내가 교제했던 그 사람과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나? 날 사랑하는 건 맞나? 그렇지 않겠어요? 왜? 너랑 나랑 정한 약속인데.
여러분 공예배는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시간을 정한 약속이라고. 근데 계속 늦어봐. 왔는데 하나님과 만남이 계속 없어. 눈 마주침이 없어. 어쩔 때는 빠져. 물론 불가피한 상황에 사전에 충분한 있으면 우리 성령께서 반응하시니까. 그런데 그 정한 약속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나와의 믿음과 신뢰가 정해지는 거예요. 또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친다. 여러분 예배 때 우리의 자리가 어딜까요? 자, 공연할 때는 자리가 어디예요? 객석이죠. 예배할 때 여러분의 자리가 어딜까요? 예배를 우리가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닙니다. 객석이 아니어야 돼요. 예배할 때 여러분의 자리는 무대여야 됩니다. 그러면 객석에는 누가 앉아 계실까요? 네? 만약에 내가 예배를 보러 온다고 하면 여러분이 객석에 앉아 있고 나머지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이 무대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무대에 누가 있어야 돼요? 네? 무대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객석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린이집에 재롱잔치에 부모님이 앉아있고 부모님이 앉아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자기의 무언가를 합니다. 부모님이 안 오시면요 그 어린 아이는 너무 실망스러워요. 엄마 아빠가 안 오는 어린이집 재롱잔치에 아이들은 여기 있으면서 계속 누구하고 눈 마주치는지 아세요? 자기 엄마가 왔는지 안 왔는지. 늦게 오잖아요? 그럼 아이는 물어요. 근데 공연을 엄마가 안 보여. 그럼 예배가 이거예요. 내가 앉아서 오늘 찬양곡 좋은데 찬양곡은 좋은데 반주가 좀 이렇게 몇 번 틀린 거야 이거. 오늘 설교 괜찮네. 오늘 설교 재미없네. 너무 지루. 여러분 앉아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이루세요. 그러면 선하고 의로운 것을 가르치는 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대에서 여러분이 공연하면 하나님이 객석에 앉으셔서 그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무슨 공연을 할까요?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너 그거 잘못됐는데? 그 생각 아니야. 객석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의 내 삶이 객석에서 여기 무대에서 상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삶을 보시면서요. 요건 잘못됐어. 요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요 말과 행동은 잘못된 거야. 그건 굉장히 세상적인데? 그건 내 말과 달라. 너 지나? 객석에서 하나님 보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연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삶을. 그게 짧게는 주일 예배가, 조금 더 길게는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두훈이, 자 나와, 너 일주일의 삶이 어땠니? 연극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상으로 보여진다고, 영화처럼 보여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창피해요?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만. 물론 우리 모두는 다 모르죠. 누구하고 누구만 아는 거예요. 이 예배 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제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보시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예배. 아이돌이 레슨 받잖아요. 뭐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이돌이 레슨 받는단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박진영에게 레슨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레슨 받고 나머지 일주일을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아이돌이 연습하죠. 죽으라고 연습하겠죠. 그리고 일주일에 그 1시간 그 JYP에서 와서 어떻게 하는 일주일 동안 연습했던 거 보여주겠죠. 그러면 박진영이 지적해 주잖아요. 너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너 습관이 이러네. 너 지난주에도 이랬는데. 아, 오늘은 너무 좋았다. 아, 너무 느낌이 있어.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1시간 동안 그 레슨 받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가서 일주일을 그렇게 연습하고서. 이게 예배라고.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건 이게 예배란 말이죠. 이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예배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냥 보고 듣고 좋았어. 그리고 가고. 여러분 이러니까 10년 20년을 예배드려도요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공연으로 비유하자면 연극을 수없이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연기가 늘까요? 감각은 있겠죠. 감각은 있어요. 공연을 많이 보면, 연극을 많이 보고 드라마를 많이 보면 감각은 있습니다. 감각은.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 예배가 좀 별로네. 설교가 별로네. 아, 찬양이 좀. 그 감각만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기는 전혀 안 늡니다. 연기는 언제 늘어요? 내가 해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아무리 내가 설교로 들어도 1년을 들어도 2년을 들어도 내 안에 발전과 성장이 없어.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해. 왜? 보고만 갔으니까. 나머지 일주일의 삶에서 내가 한 번도 연습해보지 않고 다시 쓰면 박진영이 뭐라고 할까? 너 왜 지난주하고 똑같니? 지난주보다 더 못하네. 그렇게 1년을 가보세요. 이게 우리의 한계고 수동적인 삶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릴 건가? 그냥 어쩌면 구약의 예배가 훨씬 더 성경적일 수 있어요. 신약의 예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뭔가 말씀을 듣잖아요. 구약의 예배는요, 여러분 제사를 동물들을 가지고 오면 그 각을 누가 뜨는지 아세요? 가져온 사람이 뜹니다. 가져온 사람이. 제사장이 떠주지 않아요. 그 동물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를 가져온 사람이에요. 직접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뼈저리 느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처럼 이 동물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공연 보듯이 본단 말이죠.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삶이 이곳에서 공연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주일날 우리가 찬양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백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니고요. 주일날만 그냥 찬양하는 거면 여러분 10년을 예배드려도 우리의 성장과 발전은 없어요. 감각만 있어요. 나이가 들면 감각만 있어요. 감각. 예배를 모태신앙들이 감각만 있어요. 예배의 감각. 아, 찬양은 저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닌데. 감각만 있다.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테이지에서, 무대에서 주연이신가요? 조연이십니까? 나는 생각해서 단역 배우인가? 아니면 나는 엑스트라인가?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내가 뭘 하고 싶냐고요? 주연, 조연, 단역 배우, 엑스트라 뭐 하고 싶으세요?
주연은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무슨 기사에서 봤는데 그 김혜수가 슈룹을 그 드라마를 끝내고 자기가 슈룹 드라마를 끝냈는지를 어떻게 알았냐면 밤새워 대본을 외우지 않고 그냥 침대에 자도 되는 그걸 보면서 아 드라마 끝났구나를 본인이 깨달았대요. 여러분 주연 배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사가 많아요. 힘들어요. 조연은 좀 덜 하겠죠. 단역 배우는 좀 덜 할 겁니다. 엑스트라는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배 뭐가 되실래요? 주연 어려워합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아니면 나는 주연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욕심을 내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거 힘들어요. 주연 배우는 힘들다고요. 그런다고 해서 나는 그냥 평생 엑스트라만 할 거야. 편하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욕심을 내야 되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할 때 PPT 없어도 된다. 방송실 없어도 된다. 왜?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그런 교회에 어떤 매여있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리더 이것도 없어도 돼. 리더는 뭐 리더 교육도 받아야죠. 리더도 또 해야죠. 리더들끼리 또 모여야 되죠. 이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 저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PPT도 없어, 방송실도 없어야 된다. 영적 욕심을 딱 세 가지를 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주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는 여러분 욕심을 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욕심을 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영혼입니다. 영혼에 욕심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요 세 가지가 영원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교회 건물 있으면 좋죠. 근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빌려서 써도 괜찮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 1주년을 이후로 정말 욕심을 내라 너희들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이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 주님 만나는 거, 이거 욕심 내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 여러분 욕심을 내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혼이에요. 우리에게 남는 건 영혼이에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군가를 인도하는 것.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거 어렵죠. 근데 나의 그 수고로 그 사람이 변하는 영혼의 성장이 있는 것에 여러분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4절이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기에 보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이 뭘까요? 에? 성경은 문맥 안에서 보는 거예요. 자,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그 큰 일이 여러분 큐티를 해보셨으면 16절에서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17절. 자, 사무엘상 1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하였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근데 그 큰 일이 뭐냐면 요 때가 밀베는 때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밀베는 때는 건기예요. 건기가 대략 이스라엘의 4월에서 9월 사이인데 요 밀베는 때가 5월경이란 말이죠. 5월경. 오순절이 있던 그때란 말이죠. 이때는 건기예요. 비가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와 우레를 보내시고, 오늘날 우레로 이야기하면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막 소나기가 무지하게 내릴 때 있잖아요. 그 광경이라고. 이건 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있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요 말씀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도저히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상황 속에서 벌어지지 않을 일.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표징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일을 보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가까이에는 이거고요. 좀 더 길게 이야기하면 6절에 보세요. 6절 12장 6절 7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우리 삶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 여러분, 예배는 가깝게는 한 주간, 내가 최근에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 짧게는, 길게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쩌면 가까이에는 교회. 여러분, 저희가 작년 3월 20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가장 피크를 찍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기억나시나요? 코로나가? 뭐 오미크론이 확산됐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에? 저희가 2001년 11월경에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잠시 이렇게 강하게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약하게 했던 때가 그게 2001년 11월이에요. 그래서 역삼동 강남역에서 모여서 잠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12월에 오미크론이 시작되면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됐습니다. 수도권이 그 전에는 4인 집합금지였는데 6인까지.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2022년 1월에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고 확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2022년 3월 17일이 우리나라에서 1일 확진자가 62만 명이 나왔는데 그때가 피크입니다. 근데 그 주에 저희가 예배를 드렸어요. 3일 후에. 왜 그러냐면 도저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아마 이제 초기에 계신 분들은 기억하셨을 텐데, 온라인으로 우리가 계속 언제까지, 이거 도저히 사그라들기는 어렵고, 그런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것도 약하고 이래서 언젠가는 오프라인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마지노선으로 잡은 게 3월 20일이에요. 근데요, 그때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었어요. 그래서 3월 17일이 62만 명이 찍었어요. 여러분, 그 주에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첫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드려야 되는데 또 한 번 더 미뤄야 되나? 어떻게 하지? 얘네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올 수는 있을까? 계속 늘어가니까 3월 17일 정점이 62만 명 딱 찍는데, 그리고 3일 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토요일 날 제가 한숨도 못 잤어요. 첫 예배를 드린 3월 20일 그 전날 제가 뭐가 기억나냐면 일찍 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계 핸드폰에 12시도 제가 봤고요, 1시도 봤고 2시도 봤어요, 3시도 보고 4시도 봤습니다. 제 생각에 5시는 못 본 것 같아요. 4시까지 깼다 잠을 잔 건지 못 깼는지. 그 기억이 저에게 3월 20일 기억이에요. 근데 1주년이 됐어요. 1년이 됐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집사님과 권사님 이 가정이
오시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아내가, 저 단기성교가 있는데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있었는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설교하고 있는데 전혀 어디서 못 보던 두 분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가족들이 같이 오고, 여러분 가깝게는 제가 볼 때는 건기에 소나기가 내린 것과 같은, 제가 도저히 제 경험과 지식과 상황으로는 알 수 없었던 일들이 이 예배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교회가 개척됐을 수가 없어요. 이런 큰 일들이 작게는 여러분 각자에게, 크게는 공동체 안에 누가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부 나눔이 그냥 그렇게 한 주간 어떻게 살았지? 나 뭐 했지 지난주에? 똑같은데 지난주와? 이게 아니라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딱 주일날 1시에 이 문에서 초청장 받은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초청장을 주시는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각자 어떤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초청하심을 마음속으로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 속에서 당연히 예배하셨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초청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귀한 일입니다. 또 예배는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정해주신 시간이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객석에 앉아서 받는 게 아니라 무대에서 연기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즐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요.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해요. 저 그냥 이렇게 왔다가 그냥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아니요. 다른 것보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과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영혼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욕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우리 삶에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우리 인생 전체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하실 일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상황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힘들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일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소망해.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찬양